이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 예, 대놈은 중국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 써서 개 준다. 예, 이러한 말은 본인의 수고가 헛되게 되었을 때, 헛수고가 되었을 때 속상한 마음으로 인해 사용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사자성어로 애를 썼으나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노이무공, 애만 쓰고 아무 이로움이 없다는 도루무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일할 의욕이 안 나도록 만드는 말들이죠.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에 나와서 유명해진 포항 덮죽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덮밥은 이렇게 많이 먹어봤어도 덮죽은 새롭죠. 이 분이 덮죽을 이렇게 만들면서 TV에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덮죽이 유명세를 탈 것을 알고 특허청에 먼저 덮죽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덮죽과 관계가 없는 족발집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 덮죽이라는 것이 유명세를 타니까 뭔가 이제 될 것이다 해서 특허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덮죽을 개발한 최민아 대표는 이 덮죽이라는 이름을 사용 못할 그런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 상황을 듣고 백종원 대표하고 그리고 네티즌들이 그들을 도와서 그 이름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참 속상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안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일했을 때 내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일할 마음 안 날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때 얼굴 표정이 밝으면 그분은 사장님이고 얼굴 표정이 어두우면 그분은 종업원입니다. 손님이 많은데도 종업원 얼굴이 밝다. 그러면 대체로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이분에게 보너스가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손님이 많이 와도 보너스가 없다면 그분은 힘만 들기 때문에 그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오징어 게임 참 유명하죠. 넷플릭스가 24억 원을 투자해서 1166배, 28조 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흥행 이후로 국내 제작사와 배우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벌었으면 더 많이 뭔가를 받기를 원할 텐데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 2를 찍으려고 한다면 제작사와 배우들은 처음 투자액의 몇 배 이상 또는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내게 아닙니다. 스스로 해도 내게 아니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년이 돼도 일은 많아지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또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무교절, 맥주절, 소막절 이 3번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인데 2학기 때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한 달 동안 인턴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학교 졸업한 다음에 다시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냥 나오라고 해서 기말고사만 보고 11월부터 다시 출근하게 됩니다. 아이가 컴퓨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직장에 가게 될 때 제가 늘 그 아이에게 강조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2가지 잘해라. 인사와 감사. 가면 무조건 인사 잘해라.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라. 근데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표정이 알겠어요 하는데 안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이에게 너가 한 달간 다니면 월급이 나오지 않냐.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딱 답을 합니다. 그 순간 속상했습니다. 저놈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너가 알아서 하고 대신 하나님께 10회 주는 만큼이라도 잘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딱 마치고 아이가 와서 제 계좌번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해서 50%를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순간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아이가 저와 저희 아내에게 10%씩 용돈을 줬습니다. 감동이죠. 그리고 또 10%는 세금으로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20% 남았는데 그것은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겠다고 해서 할머니, 외할머니, 그 다음에 고모, 큰아빠 막 등등 해서 선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순간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또한 감사를 알았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오히려 저희 아이가 할머니나 어른들한테 감사하면 받는 것이 더 많지 오히려 드리는 게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들 걸 착취하려고 이거 지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가 더 잘 되고 더 복받고 더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죠. 6월절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맥주절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초막절 모든 것을 추수하고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누리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거두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것을 거둔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면요. 뭔가 드리는 게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내 거를 준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이건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은 거야 하면 드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만 이것은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다고 다 거둘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민아 대표가 수고해서 덥죽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뺏길 뻔했습니다. 헛수고가 될 뻔했죠. 그러나 백종원과 네티즌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었을 때 거두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이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은 몰래 포도틀 아래서 그 추수를 하는, 이렇게 타작마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것이 너 거겠니? 애굽에서 내가 해방시켜주지 않았니?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만나는 거 당연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 가족들이 만나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또한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것 당연했죠. 저희 아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4명이 왔다고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여야 되는데 4명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한테 야 2명씩 가면 되잖아 했더니 4명이 가는 걸 들켰대요. 그래서 영화를 못 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신 주사를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신 주사도 맞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생활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주신 복을 따라. 지금 너 복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준 복이야. 그 복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용돈을 줬다. 전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이상이 더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나 손주가 나에게 무엇을 줬다 하면 그 이상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난 너희가 더 주고 싶다라는 거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 말은 또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즉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즐거워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음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표현을 할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너희가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드린 것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리고 행복할 때 이것은 지속성이 있지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것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너와 자녀와 노비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함께하는 가족이 즐거워야 됩니다. 나는 즐거운데 내 아내나 자녀가 즐겁지 않다. 하나님 원하지 않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시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내 가족들한테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와 내 자녀가 행복해야 되죠. 또한 이 노비가 누구냐면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같이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함께하는 공동체 내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물질을 창고에 다 재어놓지만 말고 이것을 통해 함께 누려라. 너와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나눔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중에 거하는 하면서 제사장, 고아, 객이 나오는 것이죠. 너가 이 누림을 너희끼리만 누리지 말고 너희 공동체 안에서만 누리지 말고 이 은혜가 옆으로 점점 확산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확정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먼저 가족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이 저 주변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소금 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섬기는 교회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선물들을 보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 세 푸대가 왔는데 두 푸대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고 나 못 받았는데 하는 분은 오늘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푸대는 다른 교회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에 오는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나머지는 이웃교회와 이렇게 나누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공동체와 즐거워하고 이웃과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헌금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교사님들을 몇 번 만났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못 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어디서 생활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부모님 댁에서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숙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선교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숙소에서 생활을 하시죠. 시간이 지속되니까 그분들이 생활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부모님 측에 계속 거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명절을 앞두고 장 볼 수 있도록 장 볼 수 있는 비용들을 이렇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면 다시 선교지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커피 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커피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하는 도움을 받고자 또 어떤 분은 빵 굽는 기술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대공하면서 격려해 드리기도 하고 또 시골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도 많이 있죠. 개척을 딱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성도님들이 오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월세는 나가고 참 힘들죠. 생활비를 받지는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자녀가 병에 걸리고
수술해야 되는 입장. 참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섬겨드리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누리고 나누라고 하셨기에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누가 한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나 성교 못했는데, 나 구제 못했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이 명절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대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너가 나에게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 기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묵도하고 읽는 말씀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인데 좀 더 앞에부터 읽어드린다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구제와 선교하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섬기는 이유,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영혼이 만족하고 뼈가 견고하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응답하는 내가 여기 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물이 잘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단절된 인생은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가 흘러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누구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은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함께 하시니.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좀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인생,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헛된 인생이 아닌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림이 나눔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삶,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